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작은 것, 작은 마음으로 왔어도 주님 크게 받아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신경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의 생사에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각이다. 생각해서 네.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랑 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1, 2, 3절, 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2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잠언 16장 1절에서 1, 2, 3절,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은 감찰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인도자, 찬양 인도자 아셔서 어저께 이제 아무튼 이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찬양 인도곡을 찬양인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가 막 밴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밴드에 올리지 않으려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막 이렇게 찬양인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까지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토요일 날 또 이제 새벽에 고정하겠다 생각했는데 휘누사 연락 오셔서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상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못 오신다고 찬양인도 준비 못 오신다고 해서 제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바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바꾸는데 정신한테 죄송해서 예배인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뭐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제 마음도 이제 오늘 말씀 본문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제가 계획을 하는 거죠. 예배인데도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잠깐이라도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찬양도 주를 안 하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바꾸면 되지 이렇게. 왜냐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또 준비했으면 모르면서 막 합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뭔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참 그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근데 오늘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는 이제 생각나는 거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심 이런 거에 되게 꽂혀 있어요. 꽂히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근데 고난하고 고통 이런 거 묵상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안에 이제 고통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하니까 예배도 자꾸 이렇게 좀 불편해지고 뭔가 이렇게 힘든 것이 있어서 뭔가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면 이렇게 뭔가 꽂혔는데 오늘 찬양이 어제 밤에 이제 소연 집사님께서 바꾼다고 이렇게 찬양을 밴드에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 정결만 주시옵소서 찬양곡이 나오는데 좋은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게 나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받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하면서 근데 예배 인도는 준비가 바로 토요일 날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 준비가 안 될 거였는데 말씀 속에 이제 말씀인데 항상 이렇게 뭔가 잘 안 떠오르고 항상 해서 오늘 말씀 없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항상 이렇게 레마로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은 이제 이 상전 구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아니 또 그러고 그 유학갈 때 받은 말씀이 구절 말씀이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제가 계획한 거랑 주님이 계획한 건 다르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묵상할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진 게 3절에 너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해서 경영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ES를 보고 이제 NIV 보니까 다 경영하는 게 계획하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저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면은 제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거랑 제가 계획한 건 하나 다른데 왜 그렇게 이루어지시지?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근데 제 생각이 역설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신령 감사하시느라 다음에 나와서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면서 뭔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분은 제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속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1절 2절 계속 마음이 나오고 제 마음으로 9절도 말씀하시고 9절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람이 마음으로 자꾸 계획하니까 계획을 자꾸 자기가 하는데 그거 인도하시는 9절에 있는 인도하시는 이라고 하신 것도 영어로는 이루어지신다는 말이더라고요. 스토블리시 똑같아요. 3절하고 9절에 있는 그 이루어지는 거와 인도하시는 똑같아서 다 이루어지는 거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맡기면은 이루어지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근데 그게 저한테는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 거 행복하심이라는 그게 제가 묵상하는 그 키워드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자꾸 그게 좀 싫어서요.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루고 싶은데 제가 제 마음으로 계획해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예배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싶고 결국엔 주님이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그게 주님 방법대로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제 방법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회복이 안 되는구나 새롭게 열심히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16장 말씀 묵상하면서 제 회복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는 자꾸 이제 제가 집안에서 동생 여동생 있다가 기도했는데 주님께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명목에서 맨날 하는 말인데 주님께 방법이 있다고 그러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 내가 명목요사인가?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불가능한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집안 인도하시고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고 없는 일 없이 보여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마음에는 방법이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왔고 마음이 힘들 때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마음 감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게 좀 제가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령 그게 교회일지라도 자꾸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 계획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이 힘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제가 아무리 마음이 주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하시고 이루어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항상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도 그러한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경파하님께서 함께 해주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주님께 제가 모든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드시고 고난을 못하는 들어도 주님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떠나는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도하시셔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원동버님의 아버지 예배를 한번 가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새롭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러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주님 그 고난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항상 새롭게 하시고 항상 주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항상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그 고난이 기쁘고 아버지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게 아버지 주님께 방법이 있다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항상 주님 저희 마음을 항상 주님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항상 주님 예배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역도 아버지 항상 주여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항상 붙잡고 아버지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립니다. 주님 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서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지만 삶 속에서 기다리는 마음과 다르게
잘 지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망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망 가운데 소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소망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진실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소망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28절. 네, 요한복음 4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를 또 한번 좀 불러보고 하면 어떨까요? 대신 이제 저는 조금 높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27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제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근데 28절에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NIV 영어 성경을 읽을 때 28절이 좀 급하게 느껴졌거든요. 막 이러면서 시작해요. 급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왜 급하게 잘 안 느껴질까? 특히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때 그 느낌에 제가 생각할 때는 27절의 그 제자들의 상황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상황이 조금 너무 달라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지금 하게 되네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막 뭔가 이제 기뻐서 막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상황이 조금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될 때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 중심으로 이 말씀이 앞뒤로 막 계속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서는 또는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우리도 막 따라갈 텐데 지금 저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게 좀 길게 27절에 나오는데 28절에 갑자기 여인 물동이 버려두고 막 이제 마을로 가서 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뭔가 좀 변화를 느끼고 뭔가 이제 좋은 어떤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27절의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 상황이 조금 우리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뭔가 이상한 건 아니죠? 오늘 뭐 설교가 영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안 되는 설교가 잘 못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나마 나은 게 1부 예배거든요. 혹시 오늘 3부 예배를 들으시고 내가 더 이상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녁에 가셔서 1부 예배 설교도 잠깐 봐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뭔가 이렇게 간 이런 변화에 우리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길게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변화된 관점 여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초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정했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 33, 34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 먹을 것보다도 마실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본문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거기 앞에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유대인들이 그림자도 안 밟고 이렇게 상종을 안 해요. 만나질 않습니다. 민족의 혈통이 뭐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는 게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데, 상종하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만나주기를 바라는. 분위기 왜 이래요? 제가 저희 교회 이 장소를 얻으려고 이 금천구 일대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께 중계를 했잖아요. 이렇게 봤다고. 화장실 지저분하게 돼 있던 데 있잖아요. 새 건물인데, 그 데크는, 거기 어떤 가게가 들어왔냐면요. 파파존스가 들어왔어요. 파파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천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연히 이제 다 갈고 다니다가 어떤 허름한 건물에서 하림 씨가 나온 걸 만났어요. 하림 씨 누군지 모르죠? 알아요? 제가 비긴 어게인 노래 프로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은 유행가 듣는 걸 회개하고 이랬는데 저는 유행가 듣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비긴 어게인 이탈리아 가서 박정현 씨하고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아내랑 같이 자주 봤거든요. 거기에 하림 씨가 진짜 팀을 하나 되게 하는 느껴지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흠칫 저를 쳐다보면서 연예인들 다 그러겠지만 약간 피하려고 이런 눈빛으로 역시 중년의 아저씨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얼른 말해줬어요. 비긴 어게인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때 어땠냐고 듣고 싶고 연예인들이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겠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친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젊어서는 더 심했죠.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감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한 건데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좀 안 되면 아쉽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겪어보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근본적으로 내가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사람은 가까워지면 오히려 피곤해. 네,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도 좋아했던 프로의 그 사람을 보니까 확 마음이 올라와. 가서 친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갈증이.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갈증이 해소된 게 있었겠죠. 정말 자기 삶을 다 알아보고 필요도 알고 그 영혼을 돌보시는 정말 그 영이 딱 한마디로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말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 딱 이렇게 만나 주신 거죠.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면 되게 좋잖아요. 너무 예수님께서 낮추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를 귀한 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 안 만나주셔도 안 만나준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명실교회는 만나주시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 말씀을 읽고 묵상 모임하고 예배를 하고 그러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흔했으면 좋겠어요. 늘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본래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없어져 가치를 느끼고 이러면 인생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너무 까다롭대. 아무나 안 만나주신대. 여러분 표정이 뭔가 저를 약간 판단한 듯한 표정이 너도 잘 안 만나주잖아. 여러분
제가 아무 때나 그냥 제가 얼마나 만나기 편한 사람 어떻게 제가 아무 때나 찾아가고 아무 격이 없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부천에 학원에 가서 앞에 편의점에서 막 누룽지 먹고 가서 막 꽃집 사줬다고 너무 기뻐하고 막 제가 죄송해요 어쩌다가 저렇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만나주신 거죠. 너무 좋은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좀 사마리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급박하게 뭔가 기쁘게 물동을 버려도 이렇게 할 만큼 한 거는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셨다는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것이 예수님께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대요. 예수님 지금 배고프시거든요. 제자들이 먹을 거 사고 갔어요. 목마르시니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께 더 양식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셨고 이제 중요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막 헌신할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삶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뭔가 급한 변화를 주고 이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뭔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만났다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비즈니스가 돼야지. 만났는데 좋아 헤어지면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저 사람 뭐냐고. 만났으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상대방이 뭐 서로 주고받더라도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원하는 걸 이루든지. 그렇잖아요. 만나면 의미가 없어. 보통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나려면 그런 만남만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만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시고. 근데 그 사소한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사소한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좀 그러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소하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예수님께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거기에다 중요함을 부여해야 돼.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몇 명 이렇게 만났잖아요. 둘, 넷, 여섯. 제가 금요일날 CBS 올포 녹화 갔거든요. 막 김문훈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유명해요. 되게 장경동 목사님에 이어서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옆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힘들어요. 설교를 워낙 재밌게 하니까 설교 듣고 있다 보면 내 설교를 잊어버려요. 막 하는데 저는 엄청 버벅대고 막 설교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7명 나왔다고 김문훈 목사님 교회 3번 중추하시고 성도가 10,000명이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 그 대기업 사장님하고 구멍가게 동네 전방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뭔 비요 이게 뭔데.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말할 때 제가 좀 버벅대고 말하고도 조금 약간 뭔가 모르게 미안해. 근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때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포원 가서 늘 힘들긴 했지만 돌아오면 좀 뿌듯했는데 어제는 되게 금요일날 되게 시달리더라고요. 제 느낌에 기도할 때 드는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셨고 저도 그걸 즐겼는데 너무 좀 그 좋으신 분들 만나고 오니까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신 게 아닌가. 그냥 제 해석이에요.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까지 그러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서로를 위로합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혹시 명심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명심교회가 잘 됐다 칩시다. 그때도 우리가 서로 이런 거를 변하지 말아야 돼. 선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도 그때 행사 치르듯이 하면 안 돼. 그냥 지금 사소하게 만나서 있는 그대로 찬양, 있는 그대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준비한 만큼 준비한 것보다 오히려 더 진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더 걱정스러울까요? 미안해.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을 만나러 가든 두 명을 만나러 가든 몇 명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든 즐거워서 갔고, 물론 안 즐거우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변덕스러운 목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듯이 저도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죠.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저에게 예수님 오셨죠. 저도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하고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만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막 해결하시잖아요. 남편 문제.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주석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남편들,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이 여성이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뭔가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물동이 버려두고 막 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물 안 먹어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이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뭔가가 마음에 요동치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간 건데요. 그래서 좀 좋죠. 우리도 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딱 잡힐 때까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나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 조금 막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그거 자체로 기쁘고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그거 자체로 기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다 청소년기에 그랬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하고만 친해져도 뭔가 좀 쓰고 기분 좋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좀 뭔가 이해해 주시고 하였다는 것 자체를 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차은주 집사님 예배인도 하실 때 이렇게 내 계획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언 말씀에 비추어서 잘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또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에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차은주 집사님 막 자기 계획을 세웠다 이런 느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그 상황을 따라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네 계획은 잘못됐어.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손에 잡힐 만큼 다 회복시켜 주지 않았어도 그걸 알아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히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생존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말라도 이게 더 양식이 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뭔가 예수님의 뜻이 있을 때 기뻐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주석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에 대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대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시작은 피곤하시고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은 모두 물과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쉼과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갈급한 필요가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수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손에 잡힐 듯이 뭔가 도움이 지금 필요해. 그런데 손에 잡힐 듯한 도움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한 도움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일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 손에 잡힐 듯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거 얼른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오셔서 은혜는 있는데 손에 잡힐 듯이 아직 해결은 안 돼.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해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겠죠. 우리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돼. 우선순위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삶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니까. 정말 그 절실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 자체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절실함이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이해되는. 그런다고 해서 이 절실함이 이 급한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안 도와주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난 어떤 기쁨과 은혜로 이 물동이와 물 마시는 것을 다시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쁜 관점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너무 기쁠 것 같더라고요. 어제부터 사람들이 뭔가 진실하면 나올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내가 즐겁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나중에 다 볼 텐데. 네, 3부 예배 때도 막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딱 제 마음이 막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김밥 한 줄 먹고 났더니 마음이 어려운. 그 컵라면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나? 이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마음이 막 조금 이렇게 좀 쉽지 않았어요. 3부 예배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제 막 긴장 가운데 막 있는데 찬양 인도 이렇게 먼저 한번 하시고 이럴 때 음은 너무 낮아가지고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막 목이 막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제 찬양이 같이 이제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할 때 나눴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걸 느끼니까 이 순간에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갱년기라서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분명히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안 그렇다고 하면 안 돼.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과거에도 많이 경험했어요. 작은 돌파구로라도 어떤 은혜가 오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객관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요. 이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3부 예배를 대하는 제 마음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져. 소망이 있다. 잘 되겠다. 믿고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그 은혜와 기쁨,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거에 마음을 두면서 잘 지켜보시면서 계시다가 이 내 삶에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내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기뻐지면은 잘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이거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시험에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건 어쩔지 몰라도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결정나지는 않거든요. 뭐 어찌하든지 나는 기쁨으로 섬기리라, 돌보리라 이러면은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심지어 저희 큰아이를 기를 때 막 아이가 할 때 아내가 막 낙담하고 이럴 때 여보 설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년 전이 훨씬 믿음이 연약할 때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왔었죠.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야. 사실은 그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야. 그런 문제였는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은혜로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감당해 갈 거야. 아니면 상황이 잘 안 되면 난 잘 안 될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감당해 갈 건지. 뭐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럼 3부 예배를 보면서 몰라 여러분은 어쩌면 저는 제 마음의 어떤 그 은혜와 내용이 다르게 3부 예배를 섬기면서 가는 거죠. 너무 다행이다. 기쁘고 즐겁구나. 물론 제가 더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이것만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수님 앞에서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겼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도 뭔가 그런 여전히 버벅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눌려가지고 버벅대는 느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제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걸 소중히 저도 여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문제가 주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번 제자들의 사마리아 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걸 이상히 보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막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아마 좀 이게 누가 먹을까 상관이냐고 좀 주도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가서 막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 베드로는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 사마리아 그 수가 거기서 느꼈던 감정과 지금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막 빌립도 가서 막 전도하고. 예수님은 결국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처럼 하게 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실 것이다 믿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러면은 안 움직이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그 사람들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상부예배 때 끝까지 제 마음이 뭐 안 좋다거나 불편하거나 좀 얼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가겠죠.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심히 사죄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 근데 또 제가 뭐 예수님 만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분위기 막 만들어보자 이러면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실 거예요. 정말 제가 진실하고 싶고요. 어떤 문제든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결론이 많이 달라요. 예수님 중요시 여기는 거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순종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하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죠.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사역하는 걸 보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반응합시다. 코비드가 어려운 게 아멘을 더 안 하게 됐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십니다. 그러면 조금 그런가요? 무슨 의미로 보신다는 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어느 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면 거기다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 고맙다고 와주셨냐고. 저도 은혜가 깊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괜찮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아시아의 대도시에 큰 사역이 안 일어나도 괜찮다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다가 정리하겠다고. 이게 뭐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은혜가 좀만 없으면 이게 뭐냐, 언제 되냐고 막 여러 가지.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더 힘이 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뭐 그림을 안 그리고 만나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만나서 섬기고 같이 있는 거 즐겁고,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뭐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가치가 없이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기쁨을 계속 지켜야 돼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서 모든 은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교회 청소하고 이러는데 별로 안 기뻐요. 요새 좀.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안 기쁠까? 이제 즐거운 마음,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즐거운 마음 막 유튜브에서 막 찬송가 듣고 이제 하면 좀 기뻐져야 하는데, 또 아내가 오면 또 기뻐서 같이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는 아내가 너무 힘든 주간 있잖아요. 2주간 애들이 막 개강하고 막 셋째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 쉬라고, 몸도 안 좋고. 근데 제 혼자 와서 했거든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의문은 남더라고요. 왜 안 기쁠까? 자네는 기뻐서 했는데, 제일 먼저 점검되는 거는 장소가 바뀔 때, 좋은 장소 생겼다고 내가 즐겁게 했는데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그 기쁨이 사라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도 기쁨은 그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곰곰이 드는 생각은, 제가 이 명신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기뻐서 하잖아요. 물론 미안하긴 해요. 기뻐서만 하니까 안 기쁘면 안 하려고 해. 여러분들은 네가 기쁘나 안 기쁘나 일관되게 뭔가 좀 사역을 해라 이렇게 원하실 텐데, 기뻐서만, 제가 기뻐서만 뭐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제가 뭐 사례도 안 받고 일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아주신 줄 믿어요. 제가 유세 부르진 않아요. 진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뻐서만 하는데, 근데 왜 요즘 조금 그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전부터 기도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뭐냐면, 전도여행을 가야겠다. 그래서 해외로 못 가니까 국내로 가는 거죠. 국내로. 그래서 먼저 저하고 리더십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차은주 집사님하고 서장희 집사님하고, 이제 또 서장희 집사님 혼자만 가면 이사라 집사님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의 가정에 화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가고, 우리 형찬 집사님하고 우리 이름이 안 떠오르네. 잠깐, 이 부부도 함께 가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가까운 뭐 인천공항 옆에 있는 뭐 을왕리 뭐 이런 리조트 이런 데 가서 자더라도 공항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먼저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 전도여행 안에 우리 도시 사역이 다 들어있잖아요. 묵상 모임, 기도 모임, 예배, 전도여행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가요. 주일 껴가지고. 그리고 거기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옛날에 차은주 선생님이 주일 껴서 갈 때는 바베큐 파티하고 그냥 그래서 하면 돼. 이번에는 줌으로 하면 돼. 제가 여기서 유튜브 쏘면 돼, 바로.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다시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신교회 섬기면서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기쁘구나. 명신교회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은 기뻐지는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셔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다 있어요. 직업적이든 가정적이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쁨으로 해야겠죠. 여기서 뭘 하라고 하셨을까? 차은주 집사님이
다시 애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라면 끓일 때까지 기뻐져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얘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막 무거운 가방 들고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라면을 끓여서 먹이고 그 기뻐서 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만나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그렇게 또 기쁨이 회복돼 가지고 섬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코비드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막 수요일날 모이고 이러면 막 사라집사님 항상 뭐 싸들고 오잖아요. 그게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는데 코비드는 그걸 못하게 음식 제공 금지.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방법이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도여행 어때요? 괜찮아요? 같이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제가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 기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 좋아하고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기뻐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삶의 문제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각자 정말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일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현수막 4월 4일 부활주일인데요. 기념해서 현수막 봄내천 다시 사시는 생명으로 유아실에도 있고 예배실에도 있으니까 현수막처럼 저희도 생명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도 7시 반에 유튜브로 같이 하고 1, 2, 3부 다 유튜브로 스트리밍 같이 하니까 많이 참여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물대 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축도